지금 세계가 전쟁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세태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미친 세상이다 그러던데, 어제 날씨가 서울 중심으로 29도, 예년 같으면 6월 말쯤 돼야만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온을 어제 만남으로 아침 일찍이 나오신 분들은 패딩을 입고 나오고, 한낮에 나오신 분들은 반팔로 나오고, 그래서 세상만 미친 것이 아니라 날씨도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 없으신 것은 내일 비가 오고, 비가 온 다음에 이 주간은 날씨가 정상적으로 20도 내지 22도 선에서 한 주간이 이제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중요한 것은 희망이에요. 더우면 뭐라고 얘기하죠? 더워서 죽겠다. 그래서 죽으면 안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 20도로 뚝 떨어져요. 모든 인생이 그러는 것 같아요. 다 평탄한 길만 가지면 등산하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높은 산이 있어야만이 등산하는 사람이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야호 하면서 그런 또 소리도 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좋은 때가 있으면 또 인생은 어려움을 또 당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제가 2주 전에 오늘 성경 본문을 정해놓고 오늘 설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금요 기도회 우리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어요. 하나님,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영감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뭘 종아 그렇게 걱정하냐. 고맙게도 부목사님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만 설교를 했고 두 번째 음성은 설교 안 했지 않느냐. 따지고 보면 앞에 첫 번째 음성보다는 두 번째 음성이 훨씬 축복에 대한 말씀이니까 너는 기쁨으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님이 저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제가 기도했던 그대로 앞에 말씀은 빼고 두 번째 말씀, 오늘 15절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세상에서 만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도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는다고 참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라도 흔들리게 되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흔들림 없이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약에 유목사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면 저는 하나님께 아마 타협에 나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그저 인생 이만큼 살았으면 그냥 아쉽지 않습니다. 살 만큼 살았고 내 아들 이삭은 아직도 어리고 젊은데 앞 일이 창창한데 할 일이 많은데 젊은 그를 살려주고 늙은 나를 불러가셔야지 하나님 어찌하여서 주를 위하여 할 일이 많은 그런 젊은 아이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저는 적당한 타협을 내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면 또 제가 타협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신다는데 내 목숨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기는 갈 텐데 10년만 딱 주십시오. 10년만.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인간의 지혜를 짜내어서 온갖 타협하게 될 것이고 그 명령을 제가 거절하지는 않지만 타협한 속에서 하나님의 양해와 양보를 얻어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역시 아브라함 밖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걸 순종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 외에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아들을 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못되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 좋습니다. 드릴게요. 첫 음성에 그런 그런 아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들 가운데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리아산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때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부르신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에 칼을 들고 지금 1, 2초면 내리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흔히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매우 다급한 마음으로 가장 급한 성격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동작을 멈추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셔서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두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는 종들과 함께 집으로 내려오는데 1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음성을 그에게 주셨다. 두 번째 음성이 15절에 나오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냐? 본문 17절과 18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앞을 보십시오. 앞을 시작.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손의 복과 함께 너로 말미암아 이 만민들이 복을 받을 복의 근원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설교자로서 가볍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천문학자들도 모릅니다. 천문학자들도 모르는데 정남중앙교회 성도들은 압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몇 개나 되는가 하면 알 수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하는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도 모릅니다. 정남중앙교회 성도들은 압니다. 답이 뭐라고요? 너무 많아서 모른다. 그게 답입니다. 말리포 해수욕장을 가시면 해변가에 모래들이 있습니다. 말리포, 천리포 그러는데요. 말리포는 너무 많으니까 그럼 조금 줄여가지고 천리포 해수욕장. 천리포 해수욕장이 너무 많으니까 정남중앙교회 앞에 흐르고 있는 정남내가 세너강에 이 지금 모여 있는 모래알 몇 개쯤 될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점심 먹고 우리 교회 뒤에 백산 빌라 아파트 가면 모래가 좀 있습니다. 모래를 한 주먹 지으시고 몇 개인지 세어 보십시오. 세어지는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불가능하다는 말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자녀를 주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를 통해서 야곱이 태어납니다. 손자에 가서 야곱이 자그마치 아들을 죄송합니다. 몇 명을 낳는가 하면 12명을 낳습니다. 그 한 대를 뛰어넘어서 몇 배의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등수를 항상 우리 때는 그때는 등수가 있었거든요. 앞에서 세는 게 빠른 게 아니라 뒤에서 세는 게 빨랐던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12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이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한 대를 뛰어넘어서 몇 배 부흥? 12배. 12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12배의 복을 받고 끝났느냐? 그들이 각 지파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얼마나 많은지 출애굽 직전에 그 통계가 나옵니다. 각 지파의 통계가.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부녀자들 모두 다 하면 성경학자들이 약 200만은 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200만 안 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3000년 전 그때 200만이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인구입니다.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복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은 축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축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방법, 내 지식을 의지하고 그걸 앞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일을 해나갈 때 유목사야, 내가 정남중앙교회 담임 목사냐? 너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목회하고 그런데 너무 힘쓰고 애쓰지 마라. 힘들다. 그러면서 모세 보십시오. 모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사람 죽여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멀리 사람 없는 곳으로 도망가가지고 남의 양떼를 쳐주는 머슴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대였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신을 벗어라.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야 신을 벗어라. 여기 신을 벗어라 말은 너가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 방법, 경영학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이제부터는 나 여호와의 이리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 하라 하면 저렇게 해라. 주의 종으로 온전히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후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12지파들에게 이 땅을 분배해야 되겠는데 불평 없이 불만 없이 땅을 공평하게 잘 분배해야 되겠는데 대간절 이걸 어떻게 분배해야 마찰이 없고 문제가 없이 모두 다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이 땅을 분배할까 지도자로서 큰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수아야 너 신을 벗어라. 또 신을 벗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방법으로 너의 계산으로 너의 지식으로 이 땅을 자꾸 분배하려고 자꾸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혜를 주겠다. 내가 그 길을 인도해 주겠다. 신을 벗어라. 우리의 생각을 우리 자신들을 포기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만 그러나 내 사정이 이렇고 세상의 환경이 이렇고 그렇게 따져나가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나를 바라보고만 계십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안양 다사랑교회 아들 지연 씨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선천성 뇌혈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그런 몸으로 어떻게 해병대를 갔다 왔느냐고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진짜냐고 거짓말 아니냐고 했던 그 분이 지난 월요일 날 박병철 목사님을 노예에서 만났어요. 아드님 지연 씨 건강이 요즘 어떻습니까? 목사님도 수술 받으시고 회복이 잘 되어 가십니까? 물었더니 글쎄 목사님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서울대 가가지고 내 머리 촬영을 했는데 이 내 혈류가 막혔고 이 핏줄이 더 있어야 되는데 핏줄이 없이고 이 기형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사람 움직이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머리 것을 MRI를 찍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린 아이들이 핏줄이 생겨나고 심장이 생겨나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지금 몇 달 만에 사진을 찍었더니 핏줄이 10핏줄이 이렇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핏줄이 없어가지고 내 공급을 하지 못해가지고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아니 생각지도 못하게 어머니 뱃속에서나 생겨날 핏줄이 지금 이 작년에 30이 넘은 이 사람 머릿속에 실 핏줄이 생겨나가지고 피를 공급하게 돼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노예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이를 위하여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니까 서울대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술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의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이런 몸으로 해병대 갔다 왔느냐고 했던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느냐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핏줄이 생겨났다니까 없었던 핏줄 때문에 공급이 안 돼가지고 마비가 왔던 곳에 핏줄이 생겨나서 움직이게 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해요? 아니요 틀렸어요. 내가 내게 그렇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이 형용사를 보세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이것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줘. 어느 게 더 감동적이에요? 적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키도 적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커봐야 아무 쓸데없지만. 그래서 키가 큰 게 좋잖아요. 잘 되는 게 좋아요? 그냥 계속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는 게 좋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땅에 많은 모래알처럼 내 자손들을 번성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성했느냐?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약 1670만 명쯤 됩니다. 이스라엘 땅, 지금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 강원도보다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약 700만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5, 600만은 미국, 프랑스, 독일, 기타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 맨하탄, 미국 경제에 전 세계 인구로 볼 때 0.2%밖에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세계 돈의 줄기를 붙잡고 있어요. 세계 경제의 허브라고 얘기하는 맨하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37%.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좀 달라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공화당 전당대회를 한다 혹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면 정치 자금을 내요. 정치 자금을 수십억씩 수백억씩 내지 않습니까? 그걸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주시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아주 약삭빨라요. 아주 지혜로워요. 돈을 수백억씩 밀어주는 거예요. 수백억씩. 그러니까 항상 누가 이스라엘 대는 등에 있는가 하면 미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중동 지방에 700만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옆에 있는 1억이 훨씬 넘는 나라, 땅덩그릇이 비가면 말도 표현할 수 없는 조그마한 그 땅의 나라가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 돕는 이들, 미국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언제나 든든히 받쳐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출마할 때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정치 자금을 받기 때문에. 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이제 담을 막 쳐놓고 돌이 넘어오고 그러니까 높은 장벽을 세웠는데 또 그걸 어떻게 해서 돌이 넘어와가지고 놀고 있는 유대인의 어린 아이가 돌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는 인으로, 이게 이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 사람들이라. 그냥 바로 로켓 그냥 쏘아서 그냥 박살을 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지 않고 그만 놔두면 먼저 뺨을 때리는 일은 없어요. 유대인이.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인사가 샬롬 샬롬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 요르단에게도 땅을 내어주고 이집트에게도 땅을 내어주면서까지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힘이 있게 하셔서 마지막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로 하여금 대적들의 문에 서게 하겠다. 대적들이요 놓고 싶어도 못 놓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게끔 이스라엘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 있게 해주시겠다.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한다, 일어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17절 18절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음성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나에게도 주신 축복의 말씀인 것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항상 승리있게 만드시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에 좋은 날씨 주시고 좋은 교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여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나에게도 주신 축복인 말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싸우니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번성하고 잘 되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이여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못된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과 걱정 문제, 불평의 문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인 주님이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고 즐거운 가정, 행복한 가정, 기쁨이 있는 교회 생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정치를 통해서 갈등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못된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벌어진 마음들이 하나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 교훈을 우리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정치인들의 말에 절대로 농약되지 말고 우리가 늘 하나 되는 마음, 나라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